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자녀 한 명에게 대학 마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얼마인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평균 양육비가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교인들은 돈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무려 2억 3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뭘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혼부부 한 쌍이 들어가는 결혼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억 3천만 원에 반 이상을 부모님들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최모라는 자매님은 대학 등록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 자금까지 일체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평생 뒷바라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적게 낳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3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들이 요즘에 그런 말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내 아들인데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요.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들면 사돈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가시킨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주들은 떼강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인데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다 라는 말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뭔가 불편해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의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악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미친 자라고까지 험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접하게 된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장 21절에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데리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강제적으로 감금시킬 때, 체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투옥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여기 띄어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믿지 않은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가족들이 지금 당신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함께 와서 동참해주고 아멘 하면 화답해주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 TV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게 되면 뭐 상품 같은 걸 주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몇 분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그 후속편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할머니를 서로 마주보고 이제 답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답을 보고 할머니한테 몸과 그다음에 말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것을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답이 천생연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저건 누구나 맞출 수 있겠지.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의외로 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아이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비로소 알았다는 듯이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청석이 난리가 났지요.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니 그 글자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사회자가 할머니께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결혼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자기 부부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고요. 예. 남의 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시고 놀랍게도 할머니가 당연히 결혼하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 저번에 방송에서 평생 왼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길들이느라고 힘들었는데 또 새로운 놈을 만나서 힘들게 길들이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좋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남들보다 더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대방에게 말을 잘하고 배려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려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참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적어도 말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 중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게다가 1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목자들까지도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사람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2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지자 시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을 또 듣게 됩니다. 또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지자 안나를 통해서도 역시 그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기도와 예언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실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두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최초로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 심지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됐던 여인이 이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들 중에 이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마리아는 처음과 달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선지자나 특별한 분으로 이해했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이 있었다면 다른 자식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과 그리고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도록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또 본인 스스로 그 행동에도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에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마리아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믿음의 여인이었던 그녀가 왜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에 보게 되면 무리들은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4절에도 보게 되면 그것이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31절 박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도 다시 박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은 무리들과 달리 무리들은 예수님 주위에 항상 곁에 붙어 있었는데 가족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보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은혜와 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날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지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난 이렇게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얼마만의 거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간격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혹시 그 거리가 몇 센치, 몇 미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수백 킬로 떨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쉽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시고 너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더 불붙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간격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억지로 끌려옵니다. 안 갈 수가 없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늘 가까이 머물러 있었고 붙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라. 그것을 사모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제자훈련을 끝까지 수료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수료할 수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전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꼭 수료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수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시간 그 수료했던 분들의 간증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전은경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간증을 듣고 우리 안하니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영주 형제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막연하게나마 가고 싶은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좀 힘들었었는데 일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대로 교회를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동경이 됐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교회가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평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2시간 내지 3시간씩 시간을 깎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인이 돼서는 교회가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놀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놀고 싶어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쭉 이런 생활이 반복됐었는데 지금도 놀기 위해서 사실상 밖에 나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노는 일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조금 드리자면은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또 골프도 시작해서 또 당구,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근데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때문에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저 이현숙 모사가 자기는 주고당하겠대요. 왜? 나는 밖에 가서 재미 빠져 놀다 보면은 혼자 집에 있는 생활이 시간이 많이 쓰다 보니까 심심하고 자기 말 표현대로 하자면은 감옥살이 그런 느낌 받기 때문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놀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는지 JQ가 발달됐거든요. 잔머리 발달되는데 그래서 이현숙 권사한테 제가 인천으로 같이 오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또 골랐죠. 내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단 말에 같이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천에 이사를 왔는데 쭉 교회를 또 다니게 해야 되는데 원래대회나 교회 텐스 같은 경우 원래대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대회 빠질지 또 봄과 가을에 시합대 빠지 많이 빠지면은 이현숙 권사가 사실상 믿음적으로 많이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온 걸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복하라. 이걸로 인용이 되더라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쉬지 말고 쪼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쪼고 복하라.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는 이런 또 환경이 처하더라고요. 왜? 일주일에서 2시간에 3시간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이 편안해지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또 제 교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한 달에 교회를 다니게 됐었습니다. 다행인데 제가 우리 아까 목사님, 박 목사님 설명해주면 인도 한 며칠 만에 우리가 인도를 가기는 열을 갔지만은 박 목사님 상당히 한 며칠 만에 동호수인 나한테 팬으로 생겼거든요. 제가 가면 오빠 소리 엊그저께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저 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 홍선땡 네, 저 팬이 생기는데 제가 사이에서 팬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사회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믿음 쪽으로 발을 생기려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활을 쭉 반복해 들어왔는데 제가 인도 선교 갔다 오면서 조금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은 잘못된 믿음, 올바르지 않은 생활에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다는 걸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 선교 여행이랄까 이걸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1800년 후반때 1900 초반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은 인도는 너무 선진국이더라고 보니까 선교사님 제가 이런 얘기 선교사님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은 그때에 비해서는 호텔 생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생활은 전염병이 너무 남발해가지고 잘못되면 죽고 또 목 잘리고 막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쓰는 이런 거 마찰치를 이렇게 느끼면서 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뭔가 있구나를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지혜를 준답니다. 또 능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네요. 용모도 바뀐대요.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키는 압축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영모 부족하신 분들, 능력 없으신 분들 성경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 우리 회장님 옛날에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바로 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름, 분노가 많으신 분,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분노 많으신 분 성경 공부를 하세요. 쭉 내려간답니다. 거짓말. 특히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가족 소홀히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배웠으니까 가족 소홀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배웠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죄가 된다는 사실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학교 성도들이 제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라는 성경 공부를 얘기한 겁니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항상 이 점심 식사도 안 먹고 바로 이 예배 끝나면 도망가듯이 이제 집에 가는 그런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이제 세안교회에서 섬긴 지도 제가 이제 2년이 지났었는데 이제 제가 그 영적으로 많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로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기로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돌이키고 변화를 주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녀본 거 외에는 평소에 이제 신앙심이랑 눈꽃만큼도 없었고 저 역시 기독교의 그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안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지만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 구원의 문제, 죄 그런 것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 훈련을 이게 받으면서 이제 잘 몰랐던 죄와 구원의 문제, 성령, 기도의 방법, 이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세 등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들을 배워서 이루어진 변화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말을 수가 없어갖고 평상시에 이제 사람들의 교제를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교인분들 중에 저하고 제대로 말씀해 보신 분들 아마 거의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조원들과 이제 제자 훈련 같이 받는 이 동기분들과 이제 친해질 수 있었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몰랐던 개개인의 고민, 이런 환경의 문제도 알게 되었고요. 그 변화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면은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자 훈련을 통해 각각의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매우 큰 힘이 되었으며 저도 이 제자 훈련 받기 전에 많이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세안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훈련을 꼭 받으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는 것보다 제자훈련 한번 받아보시면 많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자훈련 동안 같이 고생하신 저희 2조 동료들과 찬양하느라 수고해주신 이제 오늘 임명되시는 이윤석 전도사님, 그리고 이 훌륭한 수업을 준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홍정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었던 것을 제자훈련 과정 중 한가 대할 때마다 드러나곤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했었고 더불어 교회는 10군데를 넘어 세학교회가 11번째로 1년 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와 교회 등록 횟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믿음, 소망, 사랑은 반비례하는 악순환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고요. 작년 제자훈련 중간 부분부터 접하게 되었을 때 나의 머릿속과 마음속, 가슴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도 없음에 적잖이 실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은 길고 긴 신앙생활이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았기에 발전 없는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도 했었고 앉아서 울기도 했었고 아예 누워버리기도 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내 자신의 환경에만 만족하며 살아왔었던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들, 딸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어리석음으로 지금까지 마음이 아픈 상처로 남아있음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라는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음도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던 내가 오히려 예배를 보고 온 수많은 시간들을 깨닫게 하는 귀한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12주 제자훈련을 듣고 깨우침에도 또 잊어버릴 수 있는 나이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로 하신 듯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헌신과 봉사하려는 마음 상태도 누군가 채워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또한 갈급해하지 않은 제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아름답지 못한 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 저는 종종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문화 행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행사가 전혀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제자 훈련, 큐티 훈련이 되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걸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도전받고 일어서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참 감동받았고 감사했던 것은 제자 훈련을 또 다시 듣고 싶어서 이미 작년에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듣는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다시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듣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에도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전은종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현숙 권사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대상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둘러 앉은 자들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내 가족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손을 펴서 혜진아, 네가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온 집중, 온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또 제자들에게 다 모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무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는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베드로의 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가르쳐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의아했을까요? 절대 저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면서까지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곳에 항상 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라잡는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자들만큼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비록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사람의 세상의 기준에서는 미달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삼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지만 세계의 중심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영광, 성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물들기보다, 세상 문화에 따라 살기보다,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내 영광 위에 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이든 간에 늘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